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전 건축 중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좀 나눔을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저께부터 오늘 이 나눔을 제가 녹음하면서 자꾸 카메라에 문제가 있었고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마음이 있나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확답을 받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나 카메라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잘 끝냈어요. 근데 업로드를 시키는데 15시간이 걸려도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업로드를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허락하신 게 맞다고 해서 그럼 다시 기도하고 다시 허락을 받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뭐 가볍지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금 마음을 좀, 기도로서 마음을 여시고 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저의 입의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저의 나눔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여러분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옷이 페인트도 많이 묻고 빵꾸도 나고 막 그랬는데요. 저의 겉모습은 워낙 제가 옷을 입으나 벗으나 저는 볼품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만 여러분께서 사모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들은 회개를 해요. 지옥에 가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전에도 나눴지만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은 그냥 모든 상황이 알아져요. 싹 다 알아져요. 그곳에 가서 심판주, 구세주를 만나고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알게 돼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당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이 아픔도 이길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프더라도 어떠한 마음이, 즐거움이나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내 아픔을 이길 수 있지만, 몸이, 육신이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병들면은 이거는 시체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물론 아픔도 굉장히 크지만 이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이 소망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알아요. 회개하는 순간에 알아요. 이 회개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용서해주는 사람이 용서해주는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와서 이러면은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이렇게 했지만 근데 누가 와서 하성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야 근데 너 진짜 잘못했어 임마, 근데 어떡하냐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용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반드시 우리는 올려야 돼요. 근데 지옥은 이제 앞으로 이 회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모든 절망감이 지옥이에요. 엄청나요. 육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체험한 지옥은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이에요. 이 마음이.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정말 지옥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이 오직 했으면 회개를 하겠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구세주가 누구인지,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는 거죠. 다시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겠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날, 심판을 받기 전날, 심판을 받기 전 그 날이 얼마나 그들은 후회스럽겠습니까?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 그는 어떻게 해요? 죄 졌어요. 죽을 짓을 했어요. 십자가 달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필 예수님을 만나요. 그는 십자가 달린 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버려요. 아니, 죄를 졌는데 어떻게 축복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든 이론이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이성, 내 도덕적인, 이성 타당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께 나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강도는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 죄에 대한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것이, 그 죄를 진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처럼 구원은 여러분, 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네, 이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축복,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 네, 이것만큼 정말로 귀한, 정말 기회가 없다는 것. 회개는 진짜 축복이고 진짜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해요. 근데 가서 예수님 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용서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자복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 엄청난 은혜라는 거. 회개는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꼭 기억해 주세요. 오직 했으면은 지옥 가서 그들이 회개라는 걸 하겠습니까? 볼장 다 봤는데. 다른 사람들의 지옥 간증도 보세요. 그들이 불구덩이에서 그들이 고통받으면서 주여 주여 막 이럽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음이 진짜 얼마나 큰 기회인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으로 좀 깨달았으면, 네, 좀 다시금 생각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나눌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추상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주시고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맞아,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니까, 그래요,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내해야 돼요. 하지만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을, 육신을 입고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은 추상적인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 한번 볼게요.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먼저 이제 처자식을 놔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여기서 맹세해. 그럼 한번 살려줄 거야. 근데 그들은 예,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 뒤에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식이 죽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요. 아니, 왜 이렇게, 왜요? 뭔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녀도, 그 아내도, 남편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김일성이 이제 6.25 때 이제 와서 우리 이제 교회에 믿는 이제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분들의 진짜 그 피와 모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에 정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정말 이것은 너무나 큰 감사거든요, 여러분.
김일성이 와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붙잡고 이제 장로님들이 피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랬대요. 나는 교회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하시고 우리 이 믿음을 꼭 잘 지켜주십시오. 목자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붙잡혀서 땅을 이제 파서 이제 그 목사님 그리고 아내 사모님 그리고 남자 아들 이제 이렇게 이제 땅에 목만 이렇게 나오게 해서 묻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아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 목사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말을 못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내 사모님이 이제 그것을 보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그 자리에서 여보 오늘 아침은 내가 밥을 차려줬지만 아이고 눈물 난다고 한다. 우리 오늘 저녁은 예수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죽었대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왜 할 수 있을까요?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를 큰 기쁨을 엄청난 기쁨을 받으면서 엄청난 소망을 하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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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매를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매 맞고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돌을 던졌는데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내다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또 거기 들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 잘려 죽고 이사야는 토 박혀 죽고 누구는 기름에 튀겨 죽고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부인하지 않고 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시는 기쁨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이때 믿음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이후의 신앙을 보면 베드로의 그때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의 길을 자르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어떤 뭐 간부도 아니에요. 종한테 예수님 안 믿어! 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도망가서 막 엄청 울면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뒤에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서 기쁨으로 증거를 했는데 베드로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났어요. 살아나시면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가요. 베드로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지금 믿음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믿음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이 지금 변화산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나와요. 성경은. 이 변화산이 올라가면 지금처럼 뭐 캠핑 장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앉을 만한 뭐 의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사람들이 있는 편히 쉴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를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때 믿음을 아까 지금 방금 정리해준 이 믿음을 꼭 생각해 봐 주시면서 이걸 들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국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고 빛처럼 온몸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때 죽었다 하는 모세를 이제 보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셋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여기에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초소를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 산,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형상,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본, 변화된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진짜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욕적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는 의가, 자신의 의가 있는 그 베드로가 세상의 좋은 곳,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뭐 정욕과 자랑을 싹 다 버리고 그냥 그 산,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서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내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모든 내가 가장 크게 좋아했던, 우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까지 그냥 버려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기쁨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을 여러분 나의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버리려고 노력하세요.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나게 하세요. 그럼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반드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그 은혜를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기뻐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저는 저는 진짜 건축하면서 여러 번 이제 내 목숨에 대한 것을 잠깐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라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었어요. 그 기도를 시키셔서 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모든 사람이 놀라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저는 죽지 않는 거예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자 하면 살리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모든 것이 정말로 이 세상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큰 이 세상 기쁨은 이 세상 기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게 정말로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요. 이 부분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가 나누는 이 나눔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저의 나눔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저의 이 나눔은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데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를 짓지 않아요. 방송을 보는데 기사를 봤죠. 근데 거기서 교회가 국민 여러분께 교회가 죄를 졌습니다. 교회가 사죄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마음을 제가 알게 돼서 굉장히 제가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도 굉장히 큰 분이 막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좀 애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 가도 엘리 자녀들가 교회를 태폐업소처럼 막 진짜 그 성전을 진짜 개 같은 성전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전. 부족한 사람들. 자, 성전은 어떤 곳이죠? 죄인들을 부르는 곳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성격상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나는 정욕적이에요. 보고 뭐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뭐 음란해요. 간사해요. 욕심을 내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옆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옆 사람과 내가 틀릴 것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우리를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곳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찔림을 받고 고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아래에 있으면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좀 보면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예수님이 사람 많은 곳에 피해 다니세요. 이거 되게 이상해요. 근데 항상 누구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만 했던 것은 제자를 세워야 했어요. 왜?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이 증인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내가 음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대사관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떠나서 교회까지 죄를 지으면은 가면 안 되죠. 난 안 나가요, 그러면은. 죄가 만나면 더 큰 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직 죄는 거룩함으로만 하나님이 도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무형의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다른 세상을 믿게 됩니다. 그죠? 그럼 무형의 교회인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서 고침을 받죠? 무형의 교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봄으로 내가 잘못된 거구나. 어떤 성도들을 보고 찔림을 받고 울림을 받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유일하게 이 땅에 이 죄악세상 속에 있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교회에서 죄인된 내가 죄인을 부르신 주님 앞에서 성도인 내가, 집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전도사인 내가, 강도사인 내가, 목사인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사죄합니다. 라는 내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요. 진짜 한국은 다른 교파들이 많구나. 이것을 알게 됐고. 근데 마치 그들이 한 교파에서 이제 그것을 내세웠을 때 그들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독교의 마치 리더인 것처럼 모든 기사가 교회를 욕했던 모든 카메라들이 다 그것을 딱 찍고 다 내보내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들이 교회가 죄를 졌습니다. 교회가 사죄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동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이해하는 척? 죄를 용서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봐라, 임마. 야, 교회 너희들 봐봐. 우리가 너희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게 아니야.
지금은 코로나 때니까 뭐, 야, 다른 종교도 이때는 지금 예배 안 드리잖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뭐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예배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죄합니다. 교회가 국민 여러분들께 죄를 졌습니다. 이 팻말을 들고 있는 그 교회에서 믿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함께 정광훈 목사님네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하고 뭐 각성하라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사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 믿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분쟁을 시켜서 교회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교회가 죄를 졌습니다. 교회가 사죄합니다. 이 부분들을 오히려 뭐 이해하는 듯 오히려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뭐로 가장 크게 알 수 있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기도하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아니면은 세상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텐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진리예요. 오늘 교회가 사죄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세상이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서로 분쟁하는 나라는 일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쟁시키고 싸우는데 왜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되죠?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정말로 꼭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예수님을 판 자도 악인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라고 쳐봅시다. 구원의 교회라고 예수님을 그냥 쳐볼게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던 교회를 허는 자, 교회를 당을 짓는 자는, 교회를 깨는 자는 사단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지금 그분들을 어떤 누구를 판단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와 하나 된 지체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지금 이거나 교회를 깨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총회, 우리 기독교 총회에 누가 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9월 달인가 총회 그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는 진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주장해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올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다시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는데, 남의 티끌을 찾는 데가 아니라 지금 나의 들보를 찾는 데 지금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게 오늘날 이때를 위해서 주신 한 달란트라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이때에, 하성아, 이 달란트는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이때에 너한테 너가 회개를 심으라고 주는 달란트의 씨앗이야. 만약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내가 죄를 범한다면
나의 이 달란트는 빼앗기고 나는 내쳐짐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은 가정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하루에 2번은 꼭 드려주시되,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이 시대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는 게 무엇이지, 주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를 묻는 예배로 시작하시고, 마무리는 하나님 나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내가 아침에 결단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했고 이거는 못했네요. 회개를 사 마음으로. 회개는 미칠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는 도중에 내가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옥 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봤던 지옥은 엄청나요. 그 지옥에 간 사람들도 회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진짜 회개하면서 얼마나 그 눈을 떴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육신이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얻었을 때 그 날을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때는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회개만 하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도말이 되어요. 그냥 이거는 잠깐 패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깨끗이 도말이 되어요. 없어져 버려요. 이거를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핑계댈 게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미칠 은혜를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심판을 당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든 죄.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게 예배냐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죄를 알게 돼요. 말씀을 보면 죄를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진짜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근데 어떻게?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왜?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왜?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음란한데 왜 나를 용서하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를 위로하세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며칠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음란한 사람보다 더 더럽습니다, 내 마음이요. 미칠 것 같아요. 주님, 진짜 제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나 너무 왜 이렇게 죄인이죠? 나 왜 자꾸 아닌 줄 알면서 왜 자꾸 이런 마음을 먹죠?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네가 질그릇이지. 그런데 괜찮단다. 나는 질그릇인 너를 사랑한단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질그릇인 너. 이 말은 예수님이 질그릇된 나를, 볼품없는 죄에 더럽혀진 그냥 질그릇, 볼품없는 나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딱 했을 때는 어떠한 유리, 무늬, 어떤 쇠그릇, 어떤 금그릇, 은그릇 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돼서, 죄를 알게 되면 불편함이 오죠. 근데 이 나의 불편함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죄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나 같은 새끼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더럽잖아요. 나는 이렇게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내가 우리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지만 이런 나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원해서 이 십자가를 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나의 십자가를 누구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알므로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 그러므로 회개는 돌이킴이죠. 돌이키다.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그 사랑을 온전히 알므로 내가 자원하여 나의 십자가. 자원하여 제가 이제 모든 걸 깨닫고 자원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는 내가 이제 이때 동안 우상 삼았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런 유혹이 와도 내가 이제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다 보면은 또 나의 옛 버릇이 오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정예배를 안 드린다고?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별이고 우리의 은혜인데 축복의 선물인데 예배를 함으로 나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고 예배를 함으로 나의 교만함을 내가 찾아서 또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소망을 내가 품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아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모든 예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람하는 예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영상통화를 이렇게 신청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 하성인데요. 저 이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 나는 영상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영상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는 만나야 돼. 라는 이 마음가짐이 정말 얼마나 있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지금 내가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저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뭔가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라는 회개를 사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나눴지만 여러분 진짜로 회개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 지옥 간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말 다 한 거죠. 이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 그들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체험한 지옥에서만 그들이 회개했다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도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아이러니하게 지옥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증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내가 눈 떠 있는 지금 내가 지금 빌어먹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에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미칠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여기에 대한 무엇을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는 여기에 대한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아니 봐봐 어쩔 수 없잖아. 굶으니까 뭐하니까 저거 하니까 세상적인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항상 못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못하는 이유는 많이 찾는데 왜 내가 행해야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어떻게 이번에는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사실 많이 부족해서 제가
이 모든 나눔이 참 부족해서 참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판단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떤 나눔을 보시고 제가 어떤 판단이 서신다면은 저를 그냥 국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판단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을 저를 판단해서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 주셔서 그냥 저를 진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한테 저를 감찰해 주시고 판단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가 어떠한 축복인지를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웅이가 입원을 했습니다. 원웅아. 너 나이롱은 아니지? 네, 여기 바지들 못 써요. 잠깐 나가자. 자, 우리 기도하자.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능력으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네. 맛동산, 오. 쌀국수, 진라면 2개, 네. 면도기, 물통, 비닐봉지 3개. 네. 그래서 이게 좀 모기가 자식이 좀 비싸. 네. 배달이 맛동산은 15만원이고 네. 쌀국수는 이제 105,000원 받을게. 이거는 하나 5만원씩. 네, 들어갈게요. 아유 짜내라. 아유 쩔룩거리고 새끼 이거. 형이 갈 수가 없다 진짜. 만약 뭐 필요하면 얘기해. 네, 그럴게요. 아이고, 나도 무거워하다. 지금